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역지를 두로 여러 이렇게 다니시는데 갈릴리 지역 많이 다니시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는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숨길 수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좀 예수님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숨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이 간단한 구절인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위로를 많이 받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제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혹여나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고 가려면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월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이 월성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혹시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또 하나님께도 내가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싫어요. 난 그거 싫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할래요.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평안하니? 그래 평안하니? 대뜸 이 평안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없어야 된다는 거가 내 의지, 내 생각. 오늘 예수님도 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건 예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 내가 평안해야 되겠고 평안의 첫 번째는 나는 없어야 되겠구나. 나는 없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며 여기서도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뜻은 없어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오는 것을 받아줘야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또 내쫓아줘야 되는 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월성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잘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성도들이 하나님 볼 때 이 담임 목사가 또 거치는 것이 되면 그것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나는 없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곧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게 하면 그건 너무나 또 평안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평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작은 것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승질내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니까 평안함으로 그 안을 지켜갈 수 있어야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본의 아니게 세상의 보호와 지킴을 당한 그 생명에 있어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을 지켜줬습니다. 보호해줬어요. 죽지 못하도록. 그러나 결국 그 헤롯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그것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의 동생인 빌립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죽이고 싶어요. 원수같이요. 내가 저 세례 요한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죽이냐면 왕 때문에. 왕비보다 높은 게 이제 왕인데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니,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아니 기분 나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 달갑게 들었다.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헤롯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헤롯이 좋아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왕이 모든 것이든 다 해준다 그랬어요. 엄마 필요한 게 뭐예요? 헤로디아가 필요한 게 뭘까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나에게 주십시오. 헤롯이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자기가 하고 맹세한 것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구조나 세상의 어떤 왕이 지켜주는 거 얼마나 지켜주고 그 보호가 안정감을 누리겠어요. 그러나 결국 거기에는 그것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안전함은 언제든지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마치 예수님처럼 나는 아무도 모르게 가고 싶어도 숨길 수 없더라. 나는 조용하게 예수 믿고 싶어도 나는 알려주지 않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살아도 예수님은 어떻게 살길 원해? 그 예수를 나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해? 내가 아닌, 앞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평안하니?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는 두 가지 세계, 우리 배웠잖아요. 사망세계와 생명세계가 있어요. 사망세계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다스려지는 세계예요. 거기에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사망세계. 생명세계가 있어요.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세계. 생명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생명의 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 생명세계에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망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하기를 원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원해요. 바울이
주님, 이 사단의 뼈, 이 가지,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세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바울이 교만할 때마다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집어넣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픔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제는 생명세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항상 평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 밑에 가서 보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자,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절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부른 게 아니야. 야, 네 딸 귀신 들렸지? 이리 와, 엎드려, 절해. 전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는 얘기는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자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즉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믿음으로 가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냥 평안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뭔가 사건을 만드신다, 뭔가 일을 하신다, 아니면 뭔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무덤 사이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갔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 계신 분 중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쇠사슬로도 그 몸을 묶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돌로 몸을 막 해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좋으신 분. 좋아요? 싫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지, 그런 사람이 오면 좋겠냐고. 그런데 예수님도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왔다는 얘기야, 안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아니라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해서 예수님 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달려와 절하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얻어요? 평강을 얻어요. 참아요. 예수 앞에서 평강을 얻어요. 그동안 무덤 사이에 있던 괴로움, 그 귀신들의 역사로 묶여있던 그의 몸이 평안해지는, 온전하여지는, 예수님 옆에,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그 옆에 그 귀신 군대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온전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죽는 것까지, 나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까지,
그리고 오늘 믿음의 배경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일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평안이에요. 평안.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곳에 평안이 넘치잖아요. 그분이 나타나면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것, 내가 아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야, 예수님 엄청 훌륭한 거 원하는 줄 알았어요. 엄청 대단한 거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엄청 대단한 건요, 작은 거 못하면 못해. 작은 거 못하면 못해. 그런데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 이 뒤에 오는 것들 제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엄청난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야. 엄청 쉬운 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니?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 이 많은 무리 좀 보십시오. 이 무리가 움직이는데 예수님한테 오려고 다 밀어대는데 좀 보라고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밀려서 부딪히는데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찾냐고 그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변에 있다가 그럼 그 누가 됐는지 찾으란 얘기인데, 아니, 미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야지. 예수님의 옷에 단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야지. 다시 말해, 제자들이 볼 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야. 제자들이 볼 때, 아유, 움직이다 달 수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닿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붙잡을 수 있고, 다 그런 일인데, 그 중에 어떤 걸 예수님 만지고 어떻게 누구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달라. 누구는 부딪혔지만 누가 부딪힌 건 그가 평생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는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달라.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사람들이 볼 때 똑같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고 한다면 그건 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부딪힐 수 있고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능력이 나가는 터치가 된 이유는 뭘까? 능력이 나간 터치가 된 이유는 뭘까? 다 똑같은 것 같아. 똑같잖아요. 오병이어 우리 사건 보더라도 오병이어가 있을 때 그들이 평안을 못 누려요. 오병이어 없었던 게 아니야. 5,000명이나 되는 무리, 그 많은 더 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오병이어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똑같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와,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오병이어가 금덩이가 된 게 아니라고요. 5,000병 5,000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오병이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똑같아. 뭐가 다를까요? 근데 뭐가 다른가요? 너희 것이 아니고 네 거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누구? 예수. 그게 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가 아니고 네가 붙잡은 건 너가 아니고 누구로? 예수가 되었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그물이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거 뭐 어려운 거, 어부가 그물 내리는 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대단한 거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부가 그물 내리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그물도 똑같아, 배도 똑같아, 물도 똑같아. 밤새도록 똑같았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똑같은 그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배를 가지고 똑같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달라.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베드로 너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베드로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거기에 뭐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 보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의 사역 속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거를 보자면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구원을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로 나간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마치 운명처럼 내 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무엇을 깨달은 사람?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하시는구나. 아, 예수님 말씀으로부터구나. 아,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으로부터구나. 아,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부터구나. 내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뭐가? 평안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옴을. 그것이 곧 평안의 시점이 되고 평안의 출발점이 되잖아요. 잠언 21장이네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 주님 마음은. 그래서 제가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간사하고 요령만 피우고 가식적인 웃음과 나태하고 게으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철저한 못난 자아가 혼자 거룩한 척, 혼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유난을 떨어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를 위한 것을 굳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포장하며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썼어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그 마음에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것.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주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믿음의 행위와 선택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꼭 평안해지는 시점 알려드렸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